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5일차 새벽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사모함마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로 가까이 그 주님의 너른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잠히 또 소리 내셔도 좋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그 주님의 주님의 그 너른 품 안에 안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시간,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온전히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오니 주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어린 양 예수의 존귀한 이름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두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존귀한 존귀한 주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모든 업무를 주님께 맡기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모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십자가 앞에서 보이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그 주님의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을 모두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신 보혈이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죄인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흠뻑 적셔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명품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바로 여러분이 명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17절에서 2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17절에서 2장 3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예.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진품 명품에서 나온 프로그램 중 하나가 어떤 분이 집에서 쓰던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화분이 자기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또 부모님이 쓰던 화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분을 버릴까 말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이걸 좀 평가를 해달라. 그런데 이 전문가가 평가를 하니까 그 화분이 고려시대의 청자였습니다. 얼마 정도 나갔을까요? 12억. 만약에 그분이 그 화분을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수신자들도 흩어져 피난 와서 카타콤에서 또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늘 어떤 도전이 밀려왔냐면 마음속에서 너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너는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존재지. 뭐 네가 뭐 대단한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참소가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분명히 베드로가 너는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존재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우리가 첫날 살펴봤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서는 그런 도전과 생각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 세상은 자꾸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뭔가 힘 있는 자리가 있고 뭔가 남들에게 잘 남들이 좋게 평가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여기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자기가 별로 그렇게 존재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낮은 자존감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바로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비록 흩어져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18절 19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은과 금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석이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보석도 있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은과 금은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은과 금보다 훨씬 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산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명품 중에 명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날 이런 명품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구원받은 세 가지 종합 선물 세트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산소망이 있다. 그리고 하늘에 썩어지고 사라지지 않는 유업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강력하심에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살펴봤죠. 정말 보배로운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런 명품인데 당연히 명품이면 명품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15절 16절에서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한성희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참 잘 표현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그냥 내 의지적으로 거룩하게 되려면요 자칫하면 율법적으로 우리가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오는 결과예요. 근데 그 거룩함을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자칫 우리는 그냥 율법적이고 또 그냥 겉만 경건하게 하는 위선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함이 나타나야 할 곳이 어디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을 가지고 뭐 달달 외우게도 만들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구약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6절, 7절, 8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계훈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2장 2절에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너희들이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것을 계속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명품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명품으로 빚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과연 명품으로 빚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살아가는 베드로 전설을 수신하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는 어땠을까?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도 분명히 가정을 이루는 가정 공동체가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녀들 많이 낳았으니까 뭐 자녀들이 뭐 5명, 6명 막 그렇겠죠. 가정 공동체.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 모이는 또 소그룹 가정 공동체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그룹 가정 공동체가 여러 개 모이면 바로 우리처럼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 카타콤에 들어가 보면 이게 좁은 데도 사람이 한 가정에 사는 곳도 있고 그리고 좀 넓은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그런 여러 가정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말씀도 배우고 또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서로 또 봉사도 하고 아마 거기 공동체로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살아갔을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 몇 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자,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1장 14절에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그리고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자,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당시의 공동체가 역시나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지고 볶고 실망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17절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시죠.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공동체만 그럴까요? 오늘날은 공동체는 없어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없습니까? 오늘날 교회 공동체 역시 불완전한 공동체죠. 처음에는 그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추고 사람을 서로 대합니다. 그때는 되게 나이스해요. 예. 그럼 아마 여러분 다락방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다 드러나죠. 하나하나 우리가 처음에는 저 사람 참 좋다 하고 다가갔는데 이제 저 사람이 안 좋은 면도 드러나고 저 사람의 이런 면도 드러나고 저런 면도 드러나고 나 역시도 드러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참 인간다움이 드러나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정상. 여러분 가족의 자녀들 키우면 어때요? 여러분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야, 이 여자를 만나면 얼마나, 이 여자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남자랑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자, 이게 30년 살아보시니 어떠세요? 행복하죠? 행복하죠? 예, 그렇게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뭐 다 드러나는 거죠. 방귀도 안 꼈던 여자가 막 제 앞에서 방귀도 뀌고 시작하고 막 온갖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저는 불완전한 공동체에서 완전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게 현재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적 삶 교제와 복음 중심적 공동체 교제가 있는데, 제가 2학기에 이제 다락방 살릴 건데요. 그걸 사역반에서 미리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시고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유무상통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공동체를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누군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가 거기에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관계 공동체를 자꾸 기능적 공동체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 기능적 공동체가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공동체로 대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면 다가가고 나한테 싫으면 그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기능적 공동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 기능적 공동체가 아니라 형성적 공동체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랑 좀 안 맞는 게 있어도 서로 빚어져 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는 그런 공동체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함께 모나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가끔씩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를 기능적 공동체로 대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 주님은 어떨까요?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혹시 자기중심적인 기능적 공동체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사실 코로나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심지어는 목자들까지 이 공동체에 대해서 기능적 공동체로만 대하도록 유튜브에서 특별히 설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기능적,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형성적 공동체로 대해야 된다. 그게 복음 중심적,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저는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능적 공동체가 아니라 형성적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나랑 좀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여러분, 이 공동체로 우리가 형성되어진 공동체로 가는 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나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명품으로 빚어져 가시도록 도와주시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명품으로 빚어주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특세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로마서 4장 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알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성령을 너무나 또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만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새로운 에너지원을 주셨는데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으로 읽고 또 귀로 듣고 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 풀이나 꽃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저는 1년 중에 나이가 들어가니까 1년 중에 봄꽃이 필 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게 꽃이 한 달 정도 폈으면 좋겠는데 한 2주나 갈까요? 피었다 생각하면 져요. 특히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꽃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 뒹굴러는 모습은 참 너무나 아쉬워요. 아쉬워. 빨리 특세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꽃구경 가려고 했는데. 그런 분들 아마 많이 계실걸요? 아쉬워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로마의 황제의 권력,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 그것이 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권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것도 꽃처럼 떨어져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을 때는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드는 것이 그게 세상의 원리, 모든 게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 피부가 조금 이렇게 이제 화장품도 안 먹히고 아무리 포장하려도 포장이 안 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몸이 아프고 이제 막 하나하나 고장 나는 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영원한 걸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은 허무밖에 남지 않아요. 허탈밖에 남지 않아요. 특히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에 하나 새로운 말을 붙여요. 여러분 24절 25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성경 전체를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성경 전체 말씀 모든 자체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때 다 자기중심적으로 읽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 읽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읽었던 방법이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베드로는 성경을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냥 성경 읽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목회자도 설교할 때 마치 랍비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한 본문을 놓고 여러분, 랍비가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아마 방금 여러분들이 설교한 것처럼 똑같이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랍비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입니다. 어떻게 랍비처럼 똑같이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랍비가 훨씬 더 잘합니다. 랍비는 히브리어를 잘하니까 훨씬 더 잘합니다. 그 말이 저는 쇼킹했어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구약의 본문을 그리스도라는 그 성경의 주인공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실제로 삶 속에서 성도님들의 삶이 성경을 읽는데 실제로 삶은 율법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적인 교육을 참 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보면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너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이제 막 점점점 신앙을 떠나, 재미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한성희 목사님이 설교한 걸 가지고 어제 점심 먹으면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진실의 벽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안 나오신 분들. 아이들이 셋이 잘못되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진실의 방에 집어넣고 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울음이 끝이면 그래, 너 잘못했지.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너 앞으로 그러지 마. 우리는 여기까지. 근데 이렇게 복음으로 교육한다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알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오신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거야. 이거를 복음을 이 아이에게 선포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한테 해주신 것처럼 싸웠으면 가서 동생에게 사과하고 동생을 안아주라.
그 얘기를 어제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삶을 더 명품으로 빚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게 지금 베드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음으로 그렇게 명품으로 빚어져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몇 분의 전문가를 이제 데려다가 이번에 책을 냈더라고요.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을 읽으면 좀 어려워요. 꼭 항상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가이드 되시는 목사님들이 거기에 잘 써주셔서 도움이 되실 텐데 꼭 필요하신 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도자기가 최근에 명품 진품에서 최고가로 판정된 도자기입니다. 네. 얼마일 것 같아요? 예? 25억. 네. 올 1월 구정 때 저게 판정이 됐다고 그래요. 예, 저는 저 도자기를 보면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넌 참 명품처럼 살았다. 넌 참 명품처럼 살아줘서 고맙다. 근데 너야말로 진짜 명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의 공동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공동체를 기능적 교회 공동체로 여기지 않고 현실 형성적 공동체로 참여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 명품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아버지 몸된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기능적 아버지 공동체로 아버지 여겼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능적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 형성되어져가는 아버지 나를 명품으로 빚어져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형성적 공동체라는 것을 아버지 인식하고, 아버지 그 안에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아버지 형성되어져가는 빚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제가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고 아버지 아끼고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순전하게 아버지 사모하게 하시되, 아버지 그 가운데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 중심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 교육이 아버지 복음 중심적인 자녀 교육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운전이 복음 중심적인 운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 그런 복음 중심적인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나랑 맞지 않고 나랑 스타일이 다르고 나랑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상이 다른 아버지 기질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아버지 형제를 뜨겁게 아버지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분들을 품고 아버지 사랑하며 아버지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한 연합을 추구하는 공동체, 기능적 공동체가 아니라 형성적 공동체로 정말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락방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부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바로 그런 공동체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 우리 교역자들, 또 장로님들, 하나님 또한 권사님들, 순장님들, 또 교사들, 하나님 우리를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성령 충만한 복음 중심적 리더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성도님들을 그렇게 삼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의왕 우리 교회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연합을 아버지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능적 공동체로 교회를 대하지 않고 아버지 형성되어져 가는 공동체로 아버지 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아버지 그렇게 빚어져 가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리더로 세워진 아버지 저를 비롯하여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또한 우리 순장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사들, 아버지 성령 충만한 복음 중심적인 리더로 아버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해주신 일이 아버지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아버지 연약함을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로 진실한 복음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아버지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놀라운 아버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명품으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명품은 명품답게 살아야 진짜 명품이 되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읽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나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 중심적인 그런 관계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기능 공동체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나 중심의 기능적 공동체로만 대했던 것들 하나님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명품으로 빚어가시는 형성적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나랑 스타일이 다르고 나는 기질이 달랄지라도 함께 품고 용납하고 함께 포용하며 함께 빚어져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왕 우리 교회가 그런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공동체를 지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와 외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은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겠죠. 뭔가 정말로 방문하지 않으면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게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 또 거기에 관련되는 여러 기업의 총수들의 말 한마디, 이런 모든 만남들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야가 잘 협치를 해서 이 나라가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 아버지 외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야가 아버지 서로 아버지 자기의 논리로 야단히 계속 갈등하며 아버지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국민들의 중요한 아버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 방관하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야가 잘 협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의 관심사들이 아버지 필요한 문제들이 아버지 국회를 통해서 아버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외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방문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방문 목적이 잘 아버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거기에 대통령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임원들 따라가고 많은 교회 총수들 따라가고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에서 같이 서로 협상을 하게 될 텐데, 협상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협상들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버지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수 권장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웃수 권장님께서 하나님 신령에 하나님 불이 막히고 한쪽에는 아버지 무릎이 있어서 아버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불을 잘 도와주고 깨워주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몸에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주님을 주옵소서. 깨어지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뭘 믿느냐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것을 믿고 아버지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아버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품으로 마음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사람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나쁘지 않으시고 아버지 주님의 복지 않으신데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하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정일 전사님 아버지 아버님께 드리는 모야병으로 아버지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래에서 풀어주시고 아버님이 아버지 소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사신 보살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여 아버지 예수님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장로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그 안과 방에 폭발하는 일에 이들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상기로 눈에 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도 구함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세상에 아버지 주시옵소서. 내가 왜 예수를 기대할지 아버지 믿음이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이들 도와주시고 아버지 축복도 그들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에게 누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과 감사하리라 하사 한편들이 아버지 부름으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년 아버님도 아버지 마지막 새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